우리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글에 보게 되면은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씩이나 교회를 옮겨 다닌 장로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번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2달에 1번꼴로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 이상적인 교회가 없을까?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꿈꾸는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22년간 108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교회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장례식을 집례할 교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저걸 두고 진정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긴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로님의 그 말로가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상형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완벽한 교회가 없을까? 제가 좀 초를 치겠습니다. 꿈 깨십시오. 제가 단언하고 제가 예언할진데, 이 세상에는 결코 이상적인 교회 또는 완벽 또는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적인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는 거 봤느냐?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죄인들이, 그렇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특성상 완벽을 기대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허황된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자, 저기는 시제가 중요해. 시제. 자, 21절 하반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자, 22절 하반절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 ing예요. ing. 이드가 붙은 것이 아니고 ing. 완전을 향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음을, 지어져 가고 있음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성경이 단언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절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비록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고 그런 비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응아 하면서 역사 속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와는 상관이 없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가 모델링을 삼기만 해도,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가 흉내 내기만 해도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모두가 10가지인데 그 10가지를 쭉 제가 써놓고 비슷한 것끼리 패키지끼리 이렇게 묶다 보니까 4가지로 걸려요. 10가지 다 조목조목 이 시간 살피다가 보게 되면 날이 저물어요. 날이 저물어.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패키지끼리 딱 묶게 되면은 4가지의 분명한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로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한 기독교 잡지에서 10년 후에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실렀습니다. 자,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제 10년 후에는 목사가 여기서 지금 설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견이에요. 그럼 목사가 어디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가게 되고, 조금 전에 성가대들이 여기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성가대들도 더 이상 여기서 찬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목사와 마찬가지로 녹화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는 뭐 주일날만 되면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굳이 복잡한 교통을 뚫고 이곳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주일날만 되면 인터넷 그냥 그렇잖아요. 컴퓨터 그냥 켜놓고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기독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 들으면 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찬양을 드리면 되고, 그리고 헌금은 자기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았다 싶은 교회가 있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붙여버리고 말면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텔레비전이 발달된 이런 시대 속에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거야.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교회 생활 그게 뭔데?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런 우려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나안 그게 무슨 신자예요? 거꾸로 하게 되면 뭐야?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집에서 주일날만 되면 정말 인터넷 틀어놓고 아니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여기저기 채널 돌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설교나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만 들으려고 하는, 이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사이버 교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자, 그러면서 그 기독교 특집을 보게 되면은 끝으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런 엄청난 변화에 한 가지 변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변수가 뭔가 하면 그래도 옛날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좌우지간 밀착된 인간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하는 사이버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 옛날 끈끈하게 막 서로 지지고 볶고 막 셀 가운데서 뭐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그리울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시대, 사이버 목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은 얼마만큼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 얼마만큼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사이버 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사이버 목회 시대가 오면은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 건강한 코이노니아의 관건이 달려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였느냐?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42절 한번 보세요. 10가지 특징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초대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서 서로, 첫 번째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띄웠음을 강조해주고,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잡담이나 모여가지고 잡담이나 늘어놓고 사랑방 이야기들만 주고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공유하다, 나누다, 또는 동반자가 되다, 또는 배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삶을 공유해 가는 거야. 뭘 서로 나누었어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떡을 서로 나누고 음식을 서로 나누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심지어 자기들의 소유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소유까지도 서로 나누는, 그래서 2장에서 서로 필요에 따라 서로를 나누었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예루살렘 교회 잘 돼가지고 4장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실명을 거론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아예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내 소유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정도, 얼마나 귀했으면 실명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흉내 내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었던 부부가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에 가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 흉내 내려고 하다가 결국 물질에 시험 들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또 코이노니아 의미에는 배려하다, 배려의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때 베스트셀러 가운데 1권, 2권, 3권이 나와서 저는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 인디아나주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살 소년 브라이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뇌종양 걸렸어. 뇌종양. 어린아이가 15살짜리가 뇌종양, 뇌암이야, 뇌암. 그래가지고 방사능 치료에다 각종 약물을 투입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졸지에 반질반질한 깎아중이 돼버리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실을 반 아이들이 알고는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머리들을 다 밀어버려. 반 아이들 전체가 하나같이 머리를 팍팍 다 밀어버린 거야. 졸지에 그 반 아이들은 깎아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15살짜리들이 그랬다니까. 얼마나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모두 다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의 의미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공동체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한번 말씀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공동체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벼워. 한 사람이 지려니까 나 홀로 지고 가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결국 고무신 거꾸로, 근데 그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자, 또 한번 공동체가 뭔지 한번 더 정확하게 로마서 한번 12장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 구절 하나 대세요. 공동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이게 공동체예요. 너 없이는 나 없고 너 있으면 나 있고, 너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고 네가 세워지면
내가 세워진다라고, 이게 정확하게 공동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그것이 대그룹이 되었던 소그룹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에 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중요한 또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정말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나 이전에 저를 배려하고 저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이게 바로 공동체의 의미예요.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말에 배자가 무슨 배자요?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짝배 생각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 짝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의식 또는 배려 지수를 10점 만점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의 배려 의식, 배려 지수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참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대로 주차장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 3층을 우리 교회가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 순복음교회가 팔렸어요. 이미 벌써 팔려서 10월 말 잔금을 치르고 바로 공사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업자가 매입을 했어요. 저 교회는 오늘까지만 예배드리고 철수하고 우리 교회는 2주간의 더 여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우리가 저기 지금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매주마다 우리 여기 지금 3군데 앞마당에다가 주차를 하고 지금 저기 한 40여 대가 지금 3층을 이용하고 있는데 10월 말부터는 그 40여 대가 어디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다가 믿음 지수 가지고 저 앞에 있는 건물 하나를 믿음 지수 가지고 은행의 힘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한 채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 주차 공간이 15대, 맥시멈으로 막 길까지 우리가 차지하면서 되면 한 17대 정도는, 보통 15대 정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럼 한 25대 정도는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지난 주간에 막 이 지역을, 주차 공간이 될 만한 지역은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알아봤는데, 뭐 저기 지금 요 밑에 좀 행복한 교회, 정신신경과에 있던 거기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도 지금 건너편에 있는 저기 저 큰 건물 하나, 거기 지금 주차장을 거기도 지금 세를 내고 있고, 저 서강교회도 지금 신도고등학교에서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 샅샅이 지금 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요 언덕 위에 올라가면, 요 동네에 올라가게 되면 세장골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주일날 10대에서 12대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한 10대 정도 거기 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 구파발에 있는 환승주차장, 구파발역 바로 붙어 있는 환승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째 정도는 부득이 외부로 나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주차 요금은 수봉구교회 우리가 매달마다 갖다 바치는 돈이면 충분히, 왜 공용 주차장도 싸고 환승 주차장도 싸기 때문에 한 대여섯 시간 우리가 차를 대도 순복음에다 갖다 바치는 돈에 비하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물론 주차 요금은 다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요. 근데 문제는 수고라고, 수고. 누가 저기다 대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수고로 할 것이냐, 누가 구파발에다 대고, 물론 거기다가 우리가 셔틀버스도 우리가 배정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가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교회까지 오는 그만한 수고를 누가 감당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저는 저만이 누리고 있는, 매주마다 저만이 누리고 있는 비밀한 기쁨, 비밀한 보람을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비밀한 것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매주마다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용서하고 들으라고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남북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20년입니다. 20년 동안에 주일날 제 차를 교회 주차장에 한 번도 대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질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에 나오면서 동네 골목에 빈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제 차를 주차하고 그리고 걸어서 교회로 걸어서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왜? 나 하나 양보하기만 하면 우리 교인 한 가족이 4명이 탔던 3명이 탔던 2명이 탔던지 간에 나 하나 양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인 한 가족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나 하나 양보함으로 가족 한 가정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why not?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매주마다 저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매주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그 말씀이 늘 생각하면서 입에 미소를 짓고, 한 번도 뭐 이놈의 교회가 담임 목사 차 하나 될 공간도 없는 놈의 교회다고 하면서 궁시렁거려 본 적이 없어요. 궁시렁거렸다면은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의 기득권을 찾으려고 하고 담임 목사 지정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궁시렁거리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궁시렁거리면서 어떻게 20년을 하루같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떠오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잔치 자리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연회장이라든지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이전에 먹던 포도주와는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 이건 먼저는 10년짜리인데 이건 60년짜리다, 60년 맛이 60년짜리다 그러면서 막 전부 다 감탄을. 자, 그 비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았다? 하인, 직접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고했던, 자신들이 발품 팔아가면서 직접 수고했던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요, 하인들만 아는 그런 보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그런 저와 같은 그런 비밀한 좀 기쁨과 비밀한 좀 이런 보람을 주일마다 좀 경험하고 싶은 분들 없으세요? 기꺼이 나도 한번 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한번 나도 좀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 혹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는가 하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장시간 주차하는 분들이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일찍 왔다가 늦게 가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벌써 미리 와서 차를 다 세워놓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정작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성도들이, 지나가는 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교사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가대원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 짬밥수가 있는 분들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이 여분들이 조금만 좀 수고만 해주면은 이 앞에 있는 주차장을 순환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세워놓고 예배 끝나면 바로 차를 빼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차고 빼고, 더군다나 이제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차 대고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주일학교라든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요. 그거 애들 저거다 세워놓고 애들 조그만 것도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오고 차 타고 오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전용적으로 쓰는 주차장 만들고, 앞에 있는 거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건 그냥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그냥 순환 주차장, 장기 주차가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고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같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루어가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정도는 끌 수가 있겠다 싶은. 근데 문제는 누가 그런 수고를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꺼이 자기들의 물건을 나누고 또 자기들의 소유, 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밭을 팔고 자기들의
농지를 팔아가면서까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4장에 가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4장에 가서 또 후반부에 가서는 여기다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간다면은 이 교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불광동에 사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주일날만큼은 차를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가련동이라든지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뉴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만 주일날 좀 차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운동한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는 내가 좀 걸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건강 삼아 좀 그렇게 조금만 양보만 해주면은 우리 교회 주치 하나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만큼 양보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성숙도라고요.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느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번 공동체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공동체를 살아내는 예루살렘 우리 교인들과 같은 좀 그런 교인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임의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한번 46절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4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뭐와 뭐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서로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성전, 집입니다. 성전과 집입니다. 성전 모임과 집의 모임이 조화를 이룬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전 대그룹이야. 대그룹 모임과 집, 가정 모임, 소그룹 모임 간에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유식하게 뭐냐면 메가 처치와 메타 처치와의 균형,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대그룹의 성전 모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 소그룹입니다. 가정에서 보이는 셀 모임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받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만한 큰 대형 건물이라든지 대형 모임이 없어요. 다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모였어요. 가정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황제들 10명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간이 250년이야. 250년 동안 빡세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막 재산을 빼앗고 막, 그러니까 가문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막 추방시키고 막, 이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상에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저기 터키의 갑바도기에 가게 되면 지하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막아놨어요. 왜? 거기 들어가서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행객이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 폐쇄를 했고 딱 한 군데만 샘플로 보여줬는데 그 한 군데 들어가는 곳만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어떻게 땅 속에다 도시를 만들 수가 있을까? 아무리 땅 속에 도시를 만든다 한들 거기서 큰 공간이나 마련했겠어요? 대부분 다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모인 거야. 근데 거기 엄청난 생명력이. 자,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 박해하던 기독교를 종식시키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시켜 주었다고 인정해 주었어요. 더 나가서 323년에 가서는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부터 기독교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젠 땅속에 있지 말고 다 나와라. 너희들 핍박하지 않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대형 건물도 막,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막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가정교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야. 소그룹을 잃어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막 숫자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속에 파워는 점점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종교적인 암흑기를 접어들게 된 거예요. 왜? 두 날개로 비상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으니까 한쪽 날개 가지고 어떻게 높이 날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이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대그룹 말고 대그룹은 있어요. 한쪽 날개는 건강해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쪽 날기 위해서는 부득이 또 한쪽에 날개가 필요한데 소그룹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은 소외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소외 현상이 와요. 그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중에 모이는 가정교회 셀 교회라고 하는 일. 거기서 내 마음, 답답한 마음이라든지 기쁜 마음이라든지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없이는 주일날만 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만 맺어가지고는 나중에는 스스로가 소외 현상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김은주라든지 무슨 뭐 정다은 이런 크리스찬 믿음 좋은 친구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왜? 자기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 그런 셀, 그런 모임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고민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주일날은 멀쩡히 잘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결국 맥없이 스스로 막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게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소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하면서 소그룹이 있느냐고요. 소그룹. 목사님 소그룹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상처. 여러분, 가까이 모이다 보면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상처가 없으면은 절간에 들어가야지. 뭐 절간에 들어가 혼자 해야지. 뭐 사람들, 인간들이 모인 집단인데 어쩌면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가족 식구들이야.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대상이 남이 아니니까 가족이라니까. 아니,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고받고 상처투성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 자매들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 서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로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결국 말다툼도 할 수 있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로구나, 상대방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넓은 아량도 모난 부분도 막 성격도 깎여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필요로 할 수 있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부대끼면서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로 그냥 서로 그냥 마음에 벽 쌓고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는데 뭐 상처받을 일이 뭐 있어. 벽을 깨물고 속을 털어놓다 보니까 상처가 올 수도. 여러분, 구덕이 무섭다고 장 안 담그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이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세 번째로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자, 어느 정도 영향력인지 한번 43절, 47절 한번 보면서 영향력 차원에서 접근해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야. 신령한 두려움, 소위 말하면 경외라고 그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우러러 보았다는 거,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번 47절 한번 가보시죠. 47절.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온 백성, 불신자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비웃던가 칭송하던가 칭찬하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후자였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적게는 한 4가지 정도는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또 한 가지가 거룩한 연병, 옛날에는 전염병자라 했는데 연병자들, 거룩한,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연병자들, 거룩한 전염병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저히 저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물리력, 무슨 수단 방법 가지고도 절대 굴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누룩이다. 누룩. 그리스도인들을 누룩으로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영향력이에요. 다 영향력.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엄청났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리고 현대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라고 그랬어요. 미사일 발사대.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저기 가서 터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직장에서 터지고 그냥 가정에서 터지고 그냥 이웃 관계 속에서 막 미사일 여기서 발사한 것이 거기 가서 터져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안에서 미사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밖에 나가 여기서 쏴가지고 저기 나가서 터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안에서 미사일이 터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하면서 우리끼리 좋아 죽는 거야. 우리끼리 놀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전염시켰다는 거예요. 온통 전염을 시키고 막 천하를 막 어지럽게 막 기독교가 또 유대교 가운데서 기독교가 나타나니까 이게 막 천하가 막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유대교인들인데 도대체 기독교, 신흥종교, 기독교가 뭔데? 가는 곳곳마다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전혀 오히려 더 썩어가고 더 어지럽고 더 복잡해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딜은 소금, 머리 깎인 삼손.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끼리 연자메이터를 돌리고 저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야. 계속 돌려라 돌려. 왜? 머리 깎인 삼손도 삼손입니까? 전혀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일컬어서 공동체라고 했는데 현대 교회들은 점점 굳어져가는 공용체,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만 공용체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누룩이 되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밀가루 덩어리들로, 밀가루가 밀가루에게 영향 미치는 거 봤어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누룩 전체를, 그렇잖아요? 이게 부풀게 만드는데 밀가루가 밀가루에게 영향 줄 수 있느냐고요. 거룩한 밀가루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 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에게 좀 칭찬받는 교회, 불신자들에게 뭔가 좀 매력을 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자, 한번 42절 여러분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기도와 찬양, 찬양이야, 찬양.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강조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초대교회는 설교자가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성찬식을 행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찬미,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야, 초대교회.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막 기쁨이 있지요. 주께서 막 구원받는 사람을 막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여기 본문 말씀에 뭐 하루에 3,000명씩 막 세례받는 역사도 나타나지요. 표적과 기사가 일상화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종교의식을 묵찬, 기찬, 설기찬 뭐 이런 식으로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시간도 아니고 천주교 모양 미사를 진행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느껴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그 감격이 있어야 또다시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힘차게 역사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느끼질 못했는데 뭐 가슴에 뭔가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그 열정을 쏟아놓는데 여기서 만나는 경험도 없는데 뭐 그냥 와서 종교의식 진행했고 수동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가다가 그냥 한 시간 때우고 또 돌아가는 식으로 성전 뜰한만 밟고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참여해서 내가 맛을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블라디미르 황제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종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사절단을 파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주변에는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절단이 다 지역을 샅샅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절단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절단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정교회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거기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정교회 본산지를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이 사절단들이 완전히 그냥 뻥 가고 말았어요. 정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배를 통한 감동이 막 사절단들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 그 감동을 억제할 수 없어서 기록에 의하면 입을 뻥 열고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와. 이래가지고 이게 입에 금방 다물어지는 와. 이 가슴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블라디미르 황제에게 그대로 보고를 해서 988년에 블라디미르 황제가 여기 지금 정교회로 회심 개종을 선언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정교회로 믿어라. 모든 종교 다 내려놓고 오직 정교회다.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만 볼셰비키 나중에 이제 후세기 8세기 이후에 와서 볼셰비키가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기독교인부터 잡아주기 시작하고 교회를 막 댄스장으로 스케이트장으로 오락장으로 극장으로 다 만들어버리면서 지금 러시아를 가보게 되면 찬란한 기독교 문화들이 얼마나 다 여러분 보세요. 배경이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결국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볼셰비키가 공산당을 조직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킴으로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먹힌 얘가 바로 소련, 러시아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당신을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해서 그중에 가장 유일한 것이 뭔가 하면 레위기를 통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얼마든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당 뜰안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입니까?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종교인들 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주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그 감격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역사하는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몸된